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이제 부르다 보니까 간혹 이 기도문이 예수님을 위한 기도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런 기도가 있었구나라고 제3자의 기도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영어로 Lord's Prayer예요. 하지만 주의 기도는 주님의 기도가 아니라 사실상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만약 주님의 기도로만 그친다면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 주님의 기도는 이제부터 나의 기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기도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문처럼 자꾸 외우는 그런 식이 되어버리고 일정을 마무리하는 마무리 기도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된다면 이 기도로서 우리는 영원히 살아날 것이고 영원히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에 대해서 하는데, 기도 중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것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적인 존재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누구보다도 인간의 희노애락을 잘 아시고 육체적인 아픔과 고통을 잘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은 배고픔이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인간에게 중요한 것인가 예수님은 또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절대로 영혼만을 위한 기도를 하신다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만을 구하시는 기도를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시간을 지내시면서 가끔 이제 제자들의 집에 머물기도 하셨지만 거의 3년간을 집 없이 떠돌아 다니셨기 때문에 얼마나 먹는 것, 자는 것, 입는 것이 중요한지 예수님은 아셨을 것입니다. 또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쉽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잘 예수님의 생애를 잘 보면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잠시 쉬어서 아르바이트를 하시거나 돈을 버는 기록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먹고 자는 것을 위해서 회의하거나 돈 벌어 오는 당번을 정해서 이번엔 내가 일할 테니까 네가 돈 벌어 와라 라고 당번을 정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쉽게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생활도 가정이 먼저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야 신앙생활 하는 것이고, 가정에 물질이 있어야 헌금도 내는 것이고, 가정이 평안해야 신앙생활도 잘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예수님은 가정이 없으셔서 그럴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지만 예수님은 12명이라는 가족과 함께 3년을 지내셨습니다. 그만큼 생활비가 들어가야 되고 그만큼 입을 것, 먹을 것, 잘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직접 돈을 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기도와 치유에 집중하시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시고 복을 빌어주심으로써 생활을 이어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를 할 때 이것을 잘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생활 방식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라고 생각할 때 그것은 그냥 기도할 것이 아니라 먼저 직업을 찾고 가서 일하는 것이 먼저 아니냐,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일을 찾고 일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기 싫다거나 돈을 벌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일용할 양식만 구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아담에게
땀을 흘려야 식물을 얻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땀을 흘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일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힘으로 일용할 양식을 위해 일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또 기도하라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일용할 양식을 위해 일하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이 있으니까 이 다음에 좀 더 부유한 것과 조금 더 편한 것을 위해 기도하라. 그것이 아니라 네 힘으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의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노력으로 일용할 양식이 얻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고와 노력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땀 흘리며 일할 수 있는 사업체와 직장을 주셔서 오늘 하루 굶지 않을 양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의 양식을 감사하고 하루의 삶을 주신 하나님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삶, 그 삶이 크리스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젊고 힘이 있고 돈이 있을 때는 사소한 것들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할 수 없을 때가 오고 나 스스로 정말 일용할 양식을 얻지 못할 때가 옵니다. 또 갑자기 사업체가 어려워지고 회사가 어려워져서 직업을 잃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 일을 당해본 사람이라면 정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얼마나 귀한 기도라는 것을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이전에 내가 일용할 양식을 구했는가 그 기도를 했는가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고 정말로 내가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했는가 돌아볼 시간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것인가 그것을 깨닫고 또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 어떤 분들은 일을 하면서도 직장을 다니면서도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환경과 처지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하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지? 내가 왜 저 사람 밑에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되지? 라고 불평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다닌다라고 하면서 감사하지 않으면서 일용할 양식을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정말 사소한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용할 것을 주셨다는 것에 인정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생활 그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쨌든 지금 굶고 있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살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놀랍습니까?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일하니까 당연히 월급 받고 내가 일하니까 당연히 먹을 수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그 모든 것 하나하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의미는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이것은 나만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라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도 이 구절을 이해할 때 예수님의 생활 방식을 잘 이해한다고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먼저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하시면서 저녁에 주무실 때나 아침에 일용할 양식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아침해가 이제 떠오릅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제 길을 나서십니다. 12명과 길을 나서십니다. 그런데 그 일상 가운데 끼니 때가 되면 이 12명을 먹여야 됩니다. 또 잠잘 때가 되면 잠잘 것을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3년 동안 이 기도를 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잘 보면은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나님께 분명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잘 들여다보면 그 응답은 어떤 사람들의 물질과 가정, 또 어떤 사람들의 집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대접했기 때문에 그 응답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접한 것으로 응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예수님 앞에 내어놓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어린아이가 어쩌면 정말 빼앗기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도 그것을 내어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할 때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기도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받는 관점도 있지만 동시에 일용할 양식을 제공해야 되는 관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것은 내게 주옵소서, 이것도 되지만 지금 어디에선가 직장을 잃었거나 일할 수 없는 처지 가운데 있으면서 정말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 정말 고통 가운데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연결이에요. 연결, 커넥션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연결이기도 하고 또 성도 간의 연결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 누군가 떠오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돕게 하시기 위해서 떠오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저 사람을 위로해라, 저 사람을 도와줘라, 그런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기도 하고 용기를 얻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나가 아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는 나가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것은 뭐냐면 우리 중에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기도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연결되어 있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바라보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는 아무도 소외된 사람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려움 가운데 혼자 괴로워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는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라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짝지어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입을 것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1절을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렇게 너희가 가는 곳 그곳에 들어가서 유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곳에서 일용할 양식을 얻어라, 그리고 거기서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줄 사람들이 전도하는 모든 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선교하는 교회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교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 대표적으로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가난한 자들과 그 고통받는 자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 소개하는 선교를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그런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교해야 할 때 물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 물질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시듯이 선교지에 뚝 하고 떨어뜨려 주실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면 이미 일용할 양식을 얻은 우리의 헌신으로 그 사람들, 지금 먹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일용할 양식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라고 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이루어지지만 결국 물질과 사람이 없다면 선교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굶주린 자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있는 자들의 음식과 물질을 전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다니시면서 당연히 물질과 양식이 필요하셨습니다. 12제자를 입히시고 먹이실 의무가 예수님께 있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곳곳마다 이 기도의 응답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실제로 예수님이 아침에 일어나셔서 절실하게 필요함을 느끼시면서 이 기도를 하셨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말 그대로 일용할 양식이었어요. 일용할 양식. 아무리 누군가가 잔치 음식을 막 베풀어 놓고 예수님 드십시오, 며칠을 드십시오 라고 음식을 제공했을지라도 그 음식을 가지고 갈 냉장고도 없고 보관할 트럭도 없었기 때문에 정말 그때마다 한 끼 한 끼마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예수님은 구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는 절대로 추상적이거나 뜬구름을 잡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정말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품으신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품으신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하셨고, 정말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절대로 주문이나 주술이 아닙니다. 우리가 앉아서 기도하고 있으면 저기서 막 연기가 나고 막 땅이 흔들리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직접 하시는 일도 있지만 대부분이 우리의 물질과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을 걱정할 것이 없게 해주셨다면 매일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굶주린 자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항상 떠올라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굶주린 자들, 지금 예수를 알지 못해서 가난한 자들을 여러분은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남침내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크리스마스 절기가 되면 로띠문이라는 선교 헌금을 모금을 합니다. 성탄절 예배에 나온 모든 헌금을 선교 헌금으로 보내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띠문 선교 헌금이 뭐냐면, 로띠문이라는 여성 선교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그 크리스마스 기간에 선교 헌금을 걷어서 그 선교 헌금을 가지고 온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로띠 선교사는 1872년에 중국 선교사로 일한 여성입니다. 원래는 자신의 이제 여동생이 먼저 중국으로 갔는데 그 여동생을 도와주러 갔다가 정작 그 여동생은 4년 만에 미국으로 돌아오고, 이 로띠문이 평생에 중국에 남아서 중국 선교를 한 여성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13년 동안 전도를 한 명도 못했어요. 한 명도 변화가 안 됐어요. 혼자만 외로워하고 혼자 힘들어하고 그러고 있다가 13년 만에 첫 결실을 맺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 로띠문 선교사는 평생을 중국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이렇게 로띠문 선교사나 다른 선교사들처럼 우리는 선교 지혜 지금 가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자신들의 물질과 집을 공개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예수님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열심히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었듯이 우리도 지금 선교지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기 위해서 일하는 선교사들과 그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가 응답이 되게 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 주일인데 다음 주일과 또 다음 주 금요일에 저희가 성탄 그 기념 예배로 이제 드리는데 그 예배 2시간에 성탄 감사헌금, 롯디문 선교 헌금을 우리가 모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예배하고 또 성탄절에 여러분 이제 봉투를 하나 만들어 드릴 텐데 롯디문 선교 헌금이라는 것을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마음으로 봉투에 담으셔서 선교 헌금을 하시면 그 모든 헌금을 그 롯디문 선교 헌금 센터에 보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3년 동안 그 헌금에 대한 설교는 거의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어저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 선교 헌금을 해야 되는구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보여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준비하시고 좀 아이들에게도 일용할 양식 주면서 아이들 음식 남기고 막 안 먹으려고 하는 아이들 많죠. 그 아이들에게 일용할 양식 주신 게 하나님이고 정말 그것에 감사해야 된다는 가르치시면서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좀 헌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지의 영혼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와 헌금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 예수님 또 영접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고 제자들이 복을 빌어준 것처럼 우리가 선교지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줄 때에 우리에게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이고 예수 안에 반드시 들어와야 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임을 생각하시고,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걱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하면서 그 감사함을 지금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자들에게 베풀어 줌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